참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겪었으면서도 참 무뎌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심입니다. 지난날에 그 많은 근심도 다 지나가는데, 지난날에 큰 근심도 다 물리쳤는데, 지금 또 마음 상하는, 마음이 무거운 일이 생기면 숨어있던 근심이 고개를 영락없이 쳐들게 됩니다. 근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근심 가운데 있다가 잠을 자면 꿈에도 악몽을 꾸면서 근심 가운데 꿈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나 한 가지씩은 염려의 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폭금 같은 그런 걱정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팔자 좋은 솔로몬도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근심이 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오는 근심을 우리는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흉한 소식을 들으면 즉시 근심을 생성하는 우리의 습한 마음에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와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심령이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풀리라. 저는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시라 가룟 유다의 배신에도 마음이 덤덤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마음의 돌덩어리처럼 괴로워하신 것을 보면서 조금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타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호기 있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말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머쓱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제자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도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려고 내가 죽을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 했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아져 있습니까? 제자들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뭐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마음의 근심이 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도 염려가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 이후에 주님을 따랐던 우리들은 생명이 온전할까?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근심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근심을 아시고 그 근심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흔들리는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타소라고 헬라어 원어에 나와 있는데 타소의 뜻은 이 근심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이거 근심되는데 어떡하지? 뭐 하는 그 정도의 근심이 아니라 고통, 고민스러운 그와 같은 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뼈가 마르는 근심을 타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근심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한 4배가량 심장병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근심을 뒤집어 보니까 심근이더라고요.
근심이 많으면 심근경색증에 그래서 걸리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뼈를 마르게 하는 이 근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돌덩이 같이 자리 잡은 이 근심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근심의 돌덩이를 우리 마음에서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저에게도 어떤 근심이 있는데 얼마나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니까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근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목숨과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그리고 목숨과 몸이 우리의 염려의 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물질이 우리 염려의 장입니다. 습한 곳에 곰팡이가 생기듯이 돈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돈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거기서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서식지에는 염려라는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것이에요. 우리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유용한지 모르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두기 시작하면 그 물질이 더 많이 벌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로 인하여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목숨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 우리 염려의 장입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뭐가 좀 보이는데 여기 재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가능하면 조직 검사를 해보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을 하죠.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조직검사를 하게 되는 그날까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근심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런다고 이 안에 이것이 내 몸 안에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는데, 또 그렇게 근심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별로 없는데 말입니다. 몸은 필요에 관한 부분입니다. 삶의 필요가 우리의 염려의 장입니다. 주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뱀가파도 입히신다고 하물며 너희일 가오냐, 너희를 내가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겠느냐, 너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덧붙이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염려에 대한 문제는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도 받았는데, 믿음으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걸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물며 근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근심을 물리치지 못하겠습니까? 이 믿음이 근심을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도 용서받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근심을 물리치지 못하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믿음이 작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염려를 묶을 수 있어요. 근심이 생겼을 때 믿음이 내 안에서 소리를 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염려를 묶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밤에 누워있으면 천장에서 드르륵 소리가 납니다. 드르륵 소리가 납니다. 이게 감이 잡히는 사람은 오래된 분들이고요. 뭔 얘기인가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드르륵 소리가 나요. 그게 뭐냐면 쥐가 천장을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옛날에는 쥐가 얼마나 많았는지 쥐 잡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제히 한 날에 다 쥐 잡았어요. 그래서 쥐 잡듯이 한다는 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드륵드륵 할 때요, 예민한 사람은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자다 계속 이 쥐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막 계속 천정에 막 그냥 드륵드륵 하니까
옆에 있는 파리채를 가져다가 그냥 천장을 가지고 탁 칩니다. 그때 천정도 낮았어요. 그래갖고 탁 치게 되면 쥐들이 놀래갖고 일동 법칙을 쨍합니다.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잠을 자야 되는 낭만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요, 염려가 가는 쥐들이 깜짝 놀라서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염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염려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염려는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근심으로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줘요. 그럼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한다 근심이 다 없어집니까? 하고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또 근심을 싸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근심을 부둥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근심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이 내 마음을 가득 차고 있을 때 막 근심이 생겨서 어쩔 줄은 모를 때 그냥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근심을 묵상하면 근심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이 주세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이제 쭉 같이 좀 읽어봤어요. 쭉 넘어갔는데 하나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는 연달아서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구하라 그리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는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요.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내게 기도하면, 그런 말씀까지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응답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들은 응답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향이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저는 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뭐든지 다 하라 그러면 제가 목회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제 힘의 능력으로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단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수백 명의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못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역사하시는. 만약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기도 응답만 받을 수 있다면 근심이 뭐 되시겠습니까? 근심이 오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근심을 물리칠 수 있다면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근심을 허락하시는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근심 주시지 말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을 허락하실까요? 그래서 주님이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 같아요.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평안할 때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근심이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이 올 때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마음의 근심을 물리쳐 주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 제 마음의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세요. 38년 된 베리스대의 병자를 일으키신 주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제 낭망에 있는 저의 삶을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오. 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 근심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천국의 소망으로 근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얼른 그것이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 근심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생뚱맞은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냐면 여기 내 아버지 집이라는 천국이죠. 그런데 지금 마음의 근심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게 많다. 천국을 얘기하면서 너의 근심을 천국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세의 문제를 내세로 답할 수 있을까요? 풀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근심이 가슴을 짓누르는데 천국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짓눌러서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을 반복하셔도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을 정도인데, 그 큰 근심을 내가 지금 근심 가운데 짓눌려 있는데 천국을 생각해 보라고. 내 아버지 천국이 있다고. 그러면 근심이 없어집니까? 쉽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나이가 한 7, 80 정도 되면 이제 이런저런 산전수전 다 겪고 근심거리도 얼마나 많이 그래도 익숙해지지 않지만은 어떻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게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근심을 좀 이기는 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데 제자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다 20대였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베드로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한테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 차서 어쩔 줄 모르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리고 주님이 떠난다는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근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냐 말이죠.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이니까 분명히 우둔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근심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무슨 답이 있다는 거죠. 좀처럼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가 뭘까? 천국 이야기 아닐까? 가장 좋은 이야기가 천국 이야기 아닐까? 저는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무거울 때, 마음에 근심이 될 때 물론 기도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그 근심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크면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가 돼요. 그래. 나도 너무 좀 근심되는 그런 게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고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해결되지 못하는 근심은 저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더 큰 근심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지? 어떻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까지 근심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격려를 받아요. 근심을 좀 덜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지난날의 걸 생각해도 여전히 내 마음에 근심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천국을 그려봅니다.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시는 상황도 없는 그곳,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는 성북성, 그리고 그 길은 정금으로 생명수강이 흐르는 철마다 과일이 흐르는 열매를 맺는 그곳. 이야, 그 천국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엄마가 그곳에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천국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은 주님인데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우리 주님을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데 그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너무 좋아서 쩔쩔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큰 팔로 저를 탁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좋아, 수고했다, 애썼다 하고 저를 탁 안아주시면 그 품 안에서 제가 막 엉엉 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이렇게 찾으면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좋아, 애썼다. 그 천국을 생각하니까 막 갑자기 생각하다가 그냥 막 눈물이 핑 도는 거. 주님, 천국이 보상이구나. 그 천국에 너무 좋은 그 천국,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슴 벅차게 되고, 그리고 우리 근심이 뭐예요? 속된 말로 제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천국의 소망이 마음에 가득 차니까 근심이 비집고 들어올 구멍이 있는 거야. 왜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을 그렇게 목숨을 담보로 하고 등정할까?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오지를 탐험하고 이렇게 정글에 가고 일부러 거기 가서 고생을 하고 할까? 그분들 나름대로 분명히 어떤 게 있을 거예요. 무슨 성취감이나 모험정신 이렇게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 나름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올 때 집에 얼마나 집 침대가 편하겠어요. 그러면 그 행복감, 좀 고생을 하다가 다 갔을 때 그 행복감이 참 크겠구나. 또 오랫동안 못 봤던 가족들을 보면서 이게 좋은 그런 어떤 것들이 그들이 거기로 가도 그 힘든 길을 일부러 자처해도 다시 올 때 그 느낄 수 있는 행복감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편 126편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지은 시인데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뭐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해서 고레스 원년에 너희가 예루살렘 그 땅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 돌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뭐냐면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을 때 꿈꾸는 것 같잖아요. 우리 어제 결혼하는 우리 류기에서 지금 꿈꾸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꿈꾸는. 그때는 꿈꾸는 것 같아야 돼요. 꿈이 깨겠지만은 그래도 꿈꾸는 것 같아야 돼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말이야. 그렇게 막 좋았어요. 그리고 왜 입에는 웃음이 그냥 가득해. 저절로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왜요? 바벨론 포로에 그 고생을 하고 영원히 포로로 잡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기쁨이, 그 어려웠던 바벨론의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이게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 그 천국과 뭐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총계 소망을 가지며 천국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되면 이 땅의 근심이 비교할 수 없어요. 제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을 위해 주님이 기도했어요. 유언과 같은 기도였어요. 17장 전체가 기도입니다. 이 근심 가운데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이라이트, 절정이 있습니다.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그게 24절입니다. 17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있는 곳이라는 건 천국을 가리키는 주님이 가시는 천국이에요. 내게 주신 자가 누굴까요? 그 당시에는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내게 주신 자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가리키죠.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이 말하는 내게 주신 자들이에요. 내게 주신 자들. 그런데 그 내게 주신 자들이 뭐예요? 천국에 나와 함께해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어린 양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 우리가 함께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그래서 나와 함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게 주신 자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애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보답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하는 게 뭘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천국을 생각할 때 비교가 되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믿고 사랑했던 하나님, 날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나를 알아요. 뭘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며 밤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며 애쓰며 여러분이 곤고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느라고 봉사하느라고 애쓴 것,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제가 어떻게 다 보답할 수 있을까요? 천국의 영광을, 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오늘을 꿈꾸는 것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기쁨 앞에 근심이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근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잠시 떠나는 것이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곁을 떠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떠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겠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떠나는 것 때문에 근심이 생겼다면 주님이 다시 오면 그 근심이 다시 원인 부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겠다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다시 볼 거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던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물리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은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심은 천국의 소망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심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도망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마라. 어려운 일 당해 걱정 말아라. 주님을 지키라. 자유합니다. 근심이 우리에게 없을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며 우리에게 주셨던 이 무기들을 잘 사용해 믿음으로 물리치며 기도로 염려를 묻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과 그 영광으로 하나님 이 땅에 근심이 힘을 잃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근심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